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큰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꼬리가 되지 않고 남의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남의 머리가 되면 좋은 건가요? 뭐가 남의 머리일까요? 1990년대, 1900년도까지는요, 리더는 노력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왕들은 그 아들이 태어나면 왕자가 되고 그 첫째 아들은 또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싫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원한다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양반도 있었고 상놈도 있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리더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1900년도부터 1950년도쯤까지는요, 리더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라도 능력이 있거나 뭔가 출중한 것이 있어야만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혹은 능력 면에서 뭔가가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겼지요. 리더는 잘생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 중에 약 75%가 6인치 이상이랍니다. 6인치면 센치로 변환하면 약 한 182cm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75% 이상은 182가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지요. 뭔가 외모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백인이어야 했고 앵글로 섹슨족에서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었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출중한 능력이 있어야만 리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동화책에 보면 왕자님하고 공주님은 모두 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공주님은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리더의 조건이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IQ가 좋아야, 머리가 좋아야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1950년부터 1970년대 사이는요, 리더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했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온갖 기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엄청난 과외를 시켜서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리더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좀 더 달라지는 겁니다. 리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해서 잘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리더에는 리더십 스타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 스타일의 리더가 있어서 사실 이게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일 중심이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잘하는데 영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사람 관계가 참 좋은데 모든 사람들 말 다 들어주다 보니 일이 진척이 늦더라는 겁니다. 어떤 리더가 더 좋은 리더일까요? 이 두 사람을 다 합쳐놨으면 좋겠는데 합쳐놓을 수는 없더라는 것이지요. 리더십에는 여러 스타일이 있더라라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종류의 리더들이 있더라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비슷비슷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요, 하늘이 내리신 분이라고 해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되셨다가 그만
하와이로 망명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죠. 그렇게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사람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유머 중에 대통령과 밥솥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으로 아주 튼튼한 가마솥을 하나 준비해 오셨답니다. 네, 밥은 제대로 못 짓고 그만 내려오셨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밥솥으로 맛있는 밥을 지으셨답니다. 근데 결국 자신은 그 밥 하나도 못 먹고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잠깐 최규하 대통령이 나오셔서 밥 뚜껑 열려고 손댔다가 뜨거워서 손대고 그냥 뚜껑도 열지 못하고 그만 내려오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뚜껑 열어서 일가 친척 다 불러서 아주 맛있게 그냥 딱딱 긁어서 다 드셨더랍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되어서 뭐 먹을 것 없나 하고 밥솥을 봤더니 누룽지만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물 부어가지고 그 누룽지 푹푹 끓여서 또 나머지 드셨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돼서 그 열어보니 다 긁어 먹고 없어서 그 솥 단지를 그냥 뻑뻑 긁었더니 그만 그 가마솥이 구멍이 나고 말았더랍니다. 그래서 밥솥을 못 쓰게 됐다는 거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IMF 빚내가지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좋은 전기밥솥 하나 사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전기밥솥 코드를 잘못 꼽아가지고 이 110V, 미국은 110V인데 220V 꼽아가지고 아주 못 쓰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이제 새 밥솥을 하나 준비하셨지요. 근데 이 밥솥은 새 밥솥인데 옛날 방식으로 밑에 군부를 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밥솥도 다 날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밥솥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 밥솥을 통째로 식모한테 맡겼더니 이 식모가 이게 다 말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의 힘을 거둬서 좋은 가마솥 하나 준비했는데 이 가마솥 밑에다가 촛불만 켜놓으니 이 밥이 안 익는 겁니다. 아직 기다리라는 겁니다. 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좋은 리더라는 게 백성들 밥 잘 먹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리더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전문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당신은 리더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들은 리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실 거고요,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미치실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리더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모두 다 귀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귀한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성경의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리더는 누군가요? 모든 사람이 한 가지씩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로, 베푸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예언하는 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대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무엇인가요? 섬기는 사람이 머리입니다.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곳에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한 사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중한 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형편에서 좋은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리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물질과 명예가 있고 높은 권세가 있다고 리더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참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요, 모세는 아주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좋은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도요, 시작할 때 이 광야에 와서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나랑 같이 좀 짐을 지자 하고 이게 짐을 준 것, 그것을 지금 신명기에 맨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리더가 아니라 백성들 너희들도 전부 다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한을 백성들에게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그 사람들도 각각 리더가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방법도 그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뽑아봐라. 대신 내가 그 리더를 뽑는 기준 몇 가지만 내가 가르쳐 주마.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뽑아서 그 리더들과 함께 그 광야를 한번 지나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혜, 지식, 인정받는 사람, 좀 애매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세상 물정 잘 아는 사람 선택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혜 있고 분별력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택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지혜 있고 지식이 풍부하고 매사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택해라,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보니까요, 이 기준에 종교적인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지식을 잘 알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지 않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 좀 뽑아라, 분별력 있는 사람 좀 잘 뽑아라 라고 기준을 재는 겁니다. 너무너무 상식적인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해내는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시면 조금 종교적이고 조금은 그런 기준을 세워주셔야 우리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요. 이 사람들이 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이 조직은 첫 번째는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소대, 그 다음에 중대, 그 다음에 연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10명, 그리고 50명, 그리고 연대쯤 되면 1000명 이상쯤 되는 거죠. 이 철저한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그런 이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군인으로서 전투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조직하는 것 참 잘한 것이죠. 군대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들에게, 이 부장들에게 이양한 것은 군대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권까지 다 이양했습니다.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을 너희가 해라, 내 대신 너희가 다 해라. 그리고 어려운 것만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권한이 한 군데 집중돼서 문제라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이들은 그런 권한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 그것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모든 일들까지 이들이 다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종교적인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이들이 이 기준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기준이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다스릴 때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지내야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쳐야 했고 그 방법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본 전제로 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준은 굉장히 상식적인 기준이었고 그 상식적인 기준 하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진 겁니다. 신앙은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포함해서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요 법 중에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기본입니다. 모든 법은 모든 인간들은 자유로워야 하고 그 자유를 침범받으면 안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하고 그 평등하기 위해서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왜 다 평등해야 할까요?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해야 한답니다. 그 평등해야 하는 근거는 뭘까요? 사람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능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가진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르다면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혜택을 누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 똑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은 진화론을 설명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뭐지요? 능력 있는 놈 살아남고 능력 없는 놈 죽는 겁니다. 도태되는 것이죠. 그 다 도태되고 잘난 놈들 남아서 좋은 유전자들 뿌려서 그 좋은 놈들 점점점 진화해서 점점점 좋은 사람들이 남는 거 그거 진화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평등은 없어야지요. 잘난 놈 살아남고 못난 놈 눌러서 그 못난 놈 도태시켜서 못난 씨앗 못 뿌리도록 하고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 진화론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 법에는요 모두 다 평등해야 된답니다. 이 세 가지 법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권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평등해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한답니다. 모든 법의 기본은 인권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걸까요? 신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고 믿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권이 이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위에, 이 인권은 하나님의 그 신권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인권법 때문에 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부천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부천시에 있는 교회가 가서 인권 막아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권을 통해 주신 이 인권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 인권은 신권의 기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담아,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시고 그 아담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 권한을 받아서 그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스릴 때는 상식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리더로 설 수 있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고난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힘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리더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리더로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가니까 지금 이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있는데요, 이 리더들의 조건을 설명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선택해라.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명망이 높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잘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 버렸습니다. 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곧 동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선택해라.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인정받는 사람 선택해라. 그런데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인정받는 사람은 즉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온전한 리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리더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리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형편에서 리더로 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리더로 섰는데 조사해보니 다 비리였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고 사람에게 덕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즘 일어나는 문제가 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참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참된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이웃 동네에서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바꾸어내는 그런 하늘로부터 난 사람, 아니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요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리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리더로 훈련되시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큰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대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고난을 다 이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고난을 허락하셨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희는 삶의 형편 가운데서 그 능력 발휘하며 리더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